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니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기태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어떤 그 나무가 열매를 내는 것과 같이 내가 나아갈 때에 내가 나가서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군대의 출진의 이 명령 속에서 굉장히 큰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가나안 땅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땅을 다시 회복하고 그것은 그 창세기의 에덴의 회복과 연결되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그 태초의 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법이 서는 그러한 나라가 세워지는 일인데 그러한 그렇죠. 큰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때에 그러니까 그러한 아주 위대한 그 출정을 하게 되는 그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고 또 행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쩌면 그 613개의 이 규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규례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조금 사소한 그런 규례들 또는 그저 한마디로 그 명령되어진 그러한 말씀들이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13개 규례 가운데서 약 그 7, 80여 가지의 그 규례들이 이번 주 토라 포션 한 그 말씀에 이렇게 담겨져 있고 이것은 그 좀처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할 때에 그렇게 그다지 주목하여 보지 않는 어떤 작은 일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사명을 그렇게 행하는 주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떤 사소한 삶의 그 이야기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주목해서 보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게 뭔가 어떤 그 위대한 사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사소한 일들을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반대로 사소한 일들 속에서 또 사소한 일상의 이야기들에 매여서 하나님의 그런 그 위대한 사명, 전체적인 어떠한 그런 목적을 잃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더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허다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굉장히 위대한 어떤 사명의 길들도 아주 사소한 일상의 일들로 나타나고 또 일상이 그 모든 일상의 한 가닥 한 가닥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마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이 옷단 술처럼 613가닥의 그런 옷단 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육체와 생명을 그렇게 말뚝과 같이 이렇게 지탱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사소함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와의 향기를 나타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소함 가운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지극히 작은 일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그것은 그저 그 일 자체에 삼켜져 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절 한 절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면서 이 기태체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 독립적인 어떠한 그 규례들임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이제 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닥 한 가닥은 굉장히 연약할지 몰라도 이것이 다 합쳐지게 되면 태풍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힘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그 원수된 형제이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예이고요. 이스라엘은 그 야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이 에돔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역사적으로 같이 살면서 주변에 살면서 계속 서로 반목합니다. 우리가 아주 먼 데 있는 사람과의 원수 맺는 경우가 없죠. 가까이서 또 특별히 이제 형제들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요. 그래서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는 너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에돔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그날에 주님이 그것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은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수된 우리의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에돔과도 같은 형제가 있죠. 저 북녘 땅의 백성들이고 회복해야 될 우리 이 민족의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에돔은 항상 미워할 대상으로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글쎄요, 하나님 어찌 보면 그 형제 가운데서 굉장히 이제 비교되는 여러모로 비교되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어쩌면 야곱보다 더 뛰어났고 또 장자였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능력이 야곱보다 출중했고요. 그리고 늘 그 이후에도 이제 야곱이 장자권을 얻고 또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귀환한 그 이후에도 계속 어떤 면에서는 늘 그 부담이 되는 또 어쩌면 야곱의 그 열등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야곱의 그 위에서 이렇게 야곱을 내려다보는 어떤 그 에돔의 어떤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야곱과 더불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러한 그 민족인데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은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계속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서의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에돔 사람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에돔 사람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때에는 에돔의 남은 자가 같이 그 장막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동역자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노예로 압제하였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태양신의 나라이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증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피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전에 우리를 압제했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이제 일본이든 아니면 오랜 예전에 우리를 압제했던 그런 나라들이든 그런 그 오래된 원망이나 또한 미움들이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노예 삼아서 압제한 그러한 민족이고 그러한 말하자면 못된 놈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그의 땅에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나그네였다, 객이었다. 그 정도만 한 것으로도 잘한 것이다.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다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입장에서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나로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일종의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 밖으로 나와야지 그의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상에서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서 그저 이방 사람이었고 나그네였는데 그래도 애굽 사람들이 잘 돌봐주었다. 또는 잘 같이 그렇게 산 것이다.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들이 그저 나그네로서 객으로서 그 정도로 대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최선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냥 애굽을 증오하는 데에서 머물게 되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일어났던 그냥 그 사건들 안에서 내 입장에서 애굽을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그저 나그네였을 뿐인데 당시의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그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의 존재들이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들을 보면 이 고대의 사회에서는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었고 또 그것 때문에 고생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라고 나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래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로 했던 그러한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래야 하나님의 땅 나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너희가 이 제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혹시 형제에게 원망 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급히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그러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주를 경배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가지의 원망받을 만한 어떤 그러한 형제들 또 그러한 이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원망할 만한 사람들이죠. 에돔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최근에 일어났던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은 에돔 왕이 길을 내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었습니다.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원수들도 아니고 원래 우리가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 그 4대, 그것도 4대라고 하는 건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닙니다. 4대 이전에는 우리가 형제이지 않았냐. 우리가 그냥 이 길만 통과하는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길만 쭈루룩 통과해 나갈 테니까 조금 길을 열어달라라고 했을 때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에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막 위협하고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에돔입니다. 그런데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그래도 너희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워할 만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너희 형제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애굽 사람들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고 얼마나 압제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참 많은 미워할 만한 어떤 증오와 그런 그 구원의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오래된 원망과 그런 상처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민족적으로도 그렇죠. 에돔과도 같은 북한이 있고요. 또 애국과도 같은 일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냥 원망, 미움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어떤 증오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이제 여기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모두 다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십니다. 지금 성서력으로는 12번째 달, 그러니까 엘룰월입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요. 당장 이번 달 이제 21일부터 이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용서할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해야 될 일입니다. 굉장히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요. 마지막 때가 되지 않으면 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아직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에돔이 있고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한 나의 가장 가까웠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아직도 그 원망과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예전에 나를 압제하고 상처 주었던 어떤 애국과도 같은 그러한 대상이 우리의 삶에 계속 결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와의 용서로 이 모든 일들을 그렇게 씻어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 애굽의 남은 자와 또 애굽의 이 후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자들이다. 주님께서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온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혈통적인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진영에 대한 거룩함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찌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의 몸에서 그 몸과 같이 이제 진영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어떤 그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불결한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불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설물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욕망이든 아니면 삶이든 그 찌꺼기들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이 배설이 잘 이루어져야만, 아주 그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그 사람을 이제 건강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배설에 대한 것들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터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제단이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배설물의 규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정함의 끝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이것이 나오지 않을 수는 없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 갈 것인가가 사실은 거룩의 어떻게 보면 그런 관건입니다.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룩한 것만을 가지고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다 먹고 자고 그리고 배설하는 그러한 그 일상들을 다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 고결해 보이게 되는 그 이야기들 가운데 결국에 이 마지막에 그런 어떤 끝인 이 감정이든 아니면 삶이든 이 생활이든 이러한 삶 속에서 나오는 이 어떻게 보면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뭐 이 세계 각국에서 간혹 이 쓰레기나 배설물들을 뭐 처리하는 분들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에는 뭐 레바논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파업을 뭐 한 일주일 정도 한다라고 하면 뭐 도시 전체가 뭐 난리가 납니다. 완전히 재앙 수준에 다다르게 되는데, 뭐 그냥 이제 불편하고 불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죽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만 돼도 정말로 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뭐 병에 걸리거나 뭐 부상을 당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그 군대가 이 진영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해야 되는 작업 가운데 하나가 이 배설물을 처리하는 그러한 그 화장실을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전쟁 교범 가운데도 있고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야전에 많이 다녔기 때문에 야전에 가면 굉장히 힘들고 막 행군을 해서 막 무거운 뭐 짐들을 지고 뭐 경계도 해야 되고 뭐 이 수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만은 딱 진영에 도착하면 자기 그 텐트를 치는 것 외에 사람들을 그 텐트에 한 명씩 다 차출해서 같이 공동으로 뭘 이제 파기 시작하는 화장실이죠. 화장실을 만들어 놓아야 이 진영이 청결하게 유지가 되고, 또 실제로 적들로부터도 안전함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단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그래서 이 제2번제단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거룩한 제단에서 나오는 이 배설물들 혹은 거기서 나오는 찌꺼기, 쓰레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처리하는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2번제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이 감정이나 욕망이나 아니면 미움이나 이런 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에 대한 이 원망과 미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이걸 다스릴 것인가. 그냥 우리는 그냥 뭐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번제단이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예수와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은 그 제2번제단이 있었던 감람산 근처였으리라고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서 예수님 십자가로 올라가신 그 골고다 언덕이 여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많은 포인트들이 있고, 거기에 다 성당들이 다 지어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6월절 그 당일에 그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6월절 전체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데, 그런데 그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길이 어디에 있냐면 제2번제단에 있습니다. 제2번제단에 가서 그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신을 씻어야 되고, 실제로 이런 처형이나 시체가 나오는 그러한 일들은 다 2000규빗이 떨어진 곳, 그러니까 제단에서 2000규빗이 떨어진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바로 그 제단 옆에 골고다 언덕이 있다. 이것은 토라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이고요. 그냥 카톨릭에서 다 정해놓은 것입니다. 여기쯤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죠. 거기에서도 우리가 감동을 받고 또 은혜를 느끼곤 합니다만은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문 밖의 제단으로 가져가는 것, 그리고 불결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그 예루살렘 성에도 가보면 그 분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분문, 그러니까 이 배설물들, 이게 다운 게이트라고 해서 그 배설물들을 그렇게 내보내는 그러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어서도 감정의 찌꺼기든지 삶의 찌꺼기든지 이 배설물들을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느냐, 그냥 이걸 계속 그 안에 쌓아두면 결국 그 전체가 다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아주 정결하게 이것을 소각하거나 이것을 내보내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라를 해석하는 미드라시나 탈무드에서도 보면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이 배설물과 같은 욕망이든, 아니면 실제로 오늘 남자가 몽설하는 것이든 여러 가지 좀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경이나 또 신앙 가운데서 별로 이렇게 생각하거나 입에 올리기 싫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아주 담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안에 계속 그것이 머물게 되고 어딘가는 썩어가고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그냥 이 로봇과 같은 어떤 존재로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일,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불결한 것을 너희 진영 안에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이런 감정들과 욕망들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또한 성령의 그 불로 그렇게 다루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찾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이 배설물의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별로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은,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실은 나의 몸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다루고 싶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과 함께 그 구조를 만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저 두면 그것이 다 썩어지게 되고 전체를 다 불결하게 하는 일들이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빛을 보아야 되고요. 또 그것을 내 안에서 내보낼 수 있는, 그것도 아주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냥 그런 건 나에게 없어 라고 한다고 해서 배설물이 내 안에서 없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이게 어떻게 보면 뭐 맥락이 없는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로 돌려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이 노예제가 근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이스라엘만 빼고 모든 고대 사회는 다 노예제를 통해서 이 고대의 문명들, 그 어마어마한, 우리가 뭐 박물관에서 보는 그 어마어마한 문명들은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도망한 노예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식을 지금 파괴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지금 우리는 지금 노예제 사회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몇 년 되지 않은 이야기들입니다. 뭐 불과 19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서도 이 노예제 비슷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그 잔재들이 다 남아 있죠. 근데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너와 함께 살라. 너의 땅에서 그와 함께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말씀, 특별히 이번 주의 말씀은 철저하게 종의 입장에 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고대 국가 사회 그 체계에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이고요. 그 상식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도망을 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진영에서 그렇게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오갈 데 없는, 어떻게 보면 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노예를 거두어서 그들의 구원의 통로가 되는 삶이 바로 이 토라의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는 이유가 종을 놓아주는 사명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년을 선포할 자들로 지금 나아가는 것이지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노예 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그 첫 번째 이 규례의 말씀이 바로 그 전쟁 가운데서, 전쟁 포로 가운데에서 어떤 여인을 네가 연모하여서 그를 신부로 삼고자 하거든 이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이번 주의 말씀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 나가는데 포로들을 그 노예로 삼는 것이 전쟁에서 그래서 이제 뭐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나아가거나 또는 혹은 주인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자를 거두어서 그를 자유자로 만들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과 다른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목적은 뭐 이거야, 나는 뭐 돈을 얼마 벌어가지고 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도록 우리를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는 군인들에게 거기서 싸워서 이겨서 정복하고 노예 삼고 전리품들을 챙기고 이러한 것이 그 전쟁의 사명이 아니고, 그들을 붙들어서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전쟁의 목적이다, 우리가 나가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왜 사는 것입니까? 이 세상 속에서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마음 상해하고, 뭐 때문에 뭐 사소한 일들에 그렇게 매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적은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기 위함이고요,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에게 위로와 신원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 가운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잃지 말라. 우리는 욕망을 위해서,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출발부터가 이 전쟁터에 나간 다른 전쟁터에 나온 다른 군대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자유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 지치고 거기에 매이고 그 일 자체에, 어떻게 보면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자체에 매이다 보면 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잃게 되고 그냥 그 안에서, 그 질서 안에, 그 법칙 안에 우리가 속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너희가 있는 존재들임을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그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서원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이 나다르라고 하는 것은,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 진 빚을 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빚진 자로 돼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많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뭘 나눠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빚진 자로서 그것을 이제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빚진 자는 그 빚진 자의 그 삶의 어떤 행태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 갚는 것이 첫 번째의 그 사람의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에게나 또한 열방의 많은 그런 그 선교사님들, 복음 전파자들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희생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눈물과 피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요. 그 빚진 자의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갚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서원한 것, 하나님과의 언약의 이야기들을 이루어가는 것에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맥락이 없는 것과 같은 일련의 많은 일들, 이 이야기와 저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성령을 주시고 이 생기를 우리의 몸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그냥 고깃덩어리 같은 그 육체, 이 욕망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으로서 많이 용서하고 또 포로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그렇게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거룩한 군대, 거룩한 주님의 병사로 일어서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면서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한 올 한 올 새겨질 수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또 어떠한 일이든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떠한 관계이든지 다 그리스도 예수와 교회의 관계와 같이 우리가 회복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 안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밖으로 이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입장에서 또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우리 가운데 열어달라고, 그러한 자유를 열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라카바스파라키아마스와스와 주여
레아바스토아스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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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케로아라바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스토아 주여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주의 은혜의 해와 또 자유의 날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니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작은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자유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용서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사는 존재들인지라 나오는 많은 더러운 것들, 욕망과 감정의 찌꺼기들이 주의 제단에서 다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멸하시는 불로 다 태워주시고 다시 정결케 하는 그 제단 가운데 서신 영문 밖에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미움과 또 감정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참된 회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그렇게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